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4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워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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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과 자비와 또 베풀어 주신 그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지혜가 아둔하여서인지 우리의 눈이 떠지지 않아서인지 우리의 마음밭이 어두워서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 신실하심을 제대로 깨닫거나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일을 만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용할 양식을 먹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만나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 먹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용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아멘.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계속 잠언서를 통해 하고 계신데요. 아무리 많은 지식과 또 경험, 기술이 있어도 그것을 삶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지식의 무용함을, 또 그 기술과 경험의 쓸데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혜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힘이며 깨달음이며 또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는 그것인데, 매우 구체적으로 그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특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지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것이 어저께까지의 이야기라고 한다면요, 오늘은 또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의 구체적인 실천, 즉 지혜는 삶을 통해 그것을 말해줘야 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한다, 또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구체적인 방안이나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각자 주어진 것으로만 알았던 우리들에게 오늘 이런 마음 가지고 사랑해라 라는 그런 말씀, 교훈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다시 한번 방향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참 많죠. 교회로 보면 미자립교회라고 하는 비전교회, 이 미자립교회는 아직 자립하지 않은 교회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미래자립교회, 비전교회 이렇게 바꾸기도 하는데 뭐 이것도 좀 불편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이웃되는 교회, 비전교회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많은 일들에 동참하는 것도 이웃사랑일 것이고,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약한 이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도 이웃사랑일 겁니다. 교회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약한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해석의 다양한 방법들과 또 성경 해석을 참 잘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성경 해석의 방향성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약자들을 사랑하는 것에 그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쩌면 세상과 똑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인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해주는 게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더 해보면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사랑하는 방법,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을 찾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늘 보아야, 하늘 창고에 보화를 써나가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뭐 해라 라는 말도 있지만 뭐뭐 하지 말라 라는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지혜다라는 겁니다. 27절입니다.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다라고 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선이라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토부입니다.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너가 선을, 아름다운 것들을 해나갈 힘이 아직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할 힘이 너에게 있다. 그러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당연히 그럼 마땅히 받을 자가 누군지를 우리는 좀 봐야 하는데요.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것을 바알로 썼습니다. 바알. 바알은 물론 이게 바알신이기도 해요. 남편, 주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우리의 약자, 우리가 돌봐야 될 이웃, 선을 베풀어야 될 대상, 약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잠언에서 성경에서 마땅히 받을 자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자들에게 선심 쓰듯이 돕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 역지사지 하지 않은 채 그냥 냈다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땅히 받을 자라는 거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왜 그들이 도움을 받는 그들이 마땅히 받을 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도와줄 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이렇게 채워 가실까? 이게 또 잠언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아주 놀라운 비밀입니다. 성경은 어쩌면 우리에게 부자 되라고 말을 하고 있고, 부자는 다름 아닌 이렇게 나누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부자인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니고요, 잘 나누는 교회입니다. 부자인 우리 성도님들은 돈이 많은 분이 부자가 아니고요, 선을 베풀어야 되는 그 대상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버시고, 웨슬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많이 벌어라, 또 많이 저축하라,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베풀고 나눠라. 이게 감리교인들이 살아가야 할 생활의 지혜입니다. 베풀기를 아끼지 마라 라고 할 때 아끼다 마나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이건 뭐냐면 숨기다예요. 있음에도, 가지고 있음에도 아끼다 이런 것 아니고요, 숨기다, 억누르다, 보류하다. 도울 사람 있으면 지금 당장 도우라는 거예요. 숨기거나 아끼거나 보류하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만약 뭔가 있다? 그게 너다? 여기 있다라는 게 존재하고 그런 마음이 있고 어떤 물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예쉬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웃에게 그런 게 너에게 있는데 너 갔다가 다시 와,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내일 주겠다 이런 것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한 바로 지금 하라는 겁니다. 어제 좀 제가 좀 바빴는데요, 기도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청년 한 분이 찾아왔어요. 예의도 바르고 제주도 서귀포에서 왔는데 명지대학을 다니는데 일용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 데가 있냐고. 잘 데가 없다고 그랬더니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을 주면서 교회에서 잘 수 없으니까 옆 근처 찜질방을 안내해주고 거기서 자라고 이제 말을 했거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설교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설교 준비하는데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 저는 이제 어쩌다가 한번 하는 선행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마땅히 받을 자를 성도님들에게 보내시거든 외면하지도 주저하지도 보류하지도 숨기지도 마시고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대체로 잘 못 도와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구나 생각하고 내가 부자구나 생각하고 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이어서 말합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이제 안전하게 살거든 이런 말이겠죠. 평안이 뭐 확실하게
신뢰하면서 또 안전하게.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잘 찾아보니까 몰래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들어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살게 될 때, 뭐 아마 나그네를 말하는 걸 것 같습니다. 나그네가 조용히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서 살게 되거든. 너는 그를 약하다고 해서 해하려고 꾀하지 마라. 근데 여기 해하다라는 말이요. 27절에 나와 있는 내 손이 선을, 이게 이제 토부잖아요. 선. 그리고 여기 해하다라는 단어가 라라고 하는 악이에요. 악. 선악과가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선을 향해 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너 주변에 이웃, 즉 나그네가 너 주변에 와서 살고 있는데 너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려고, 라라고 하는 악, 해함, 그를 미워함, 이런 것들 하려고 머리 쓰지 마. 그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도 이유 없이 다투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까닭 없이라는 말이 흰남이라는 말인데요, 욥기의 1장 2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단어죠. 사단이 하나님께 욥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했던 말인데요, 이 흰남이란 말이 무료로, 값없이라는 말도 있고 여기에 헛되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이 너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네가 그것에 대해서 막 다툴고 싸우고 그러면 그거는 헛된 거다라는 겁니다. 무익하고 무의미한 거다라는 겁니다. 이유 없이 그런 행동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여기 리브라고 하는 다투다라는 말은 변론하고 싸우고 논쟁하고 시비를 거는데, 이거 어느 때 많이 쓰는 말이냐? 시시비비를 가리는 법정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웃하고 법정 싸움 하지 말고 그거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포악한 자 부러워하지 마.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마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포악한 행동들을, 또 경멸의 언어들을, 저주의 말들을, 혐오의 말들을 그냥 거침없이 내뱉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무섭습니다. 저도 뭐 말에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향해서 포악한 말들을 거침없이 뱉는 사람들은 정말 그 눈에, 그 마음에 저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는 건가라는 그런 오싹한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아니하든 말입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눈이 회복되는 교회이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포악의 말이 아닌 사랑의 마음이 되어서 사랑의 말들을 뱉을 수 있는,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 포악이다라는 말이 하마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강포하다라는 말로 많이 쓰이죠. 학대하는 자, 이런 말로 많이 씁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학대하고 강포한 말들을 하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나보다 힘이 센 사람들이죠. 강한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 부러운 마음을 갖지 마라. 선하게 잘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악한 일을 통해서 잘 되고 또 잘된 그 삶을 살면서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네메넬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이미 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들을 결코 부러워하거나 좋아하거나 따라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라고 할 때 따르는 것은 좋아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도 하지 마시고 따라가지도 마시고 좋아하지도 마시고 부러워하지도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32절에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이미 미워하시고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패역하다라는 말이 루츠라는 말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걸 겁니다. 루츠라고 하는 말은 이미 거절,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굽어진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외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미워하다, 미워하는 존재 맞습니다. 근데 토에바라는 레이기에 자주 등장하는 말을 썼어요. 이 토에바가 뭡니까? 부정한 자, 가증하다. 이때 쓰는 말이 토에바거든요. 레이기에서 제의를 할 때, 재물을 쓸 때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존재가 되지 않는 부정한 존재,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도 결국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토해봐, 부정한 자가 되고 가증한 자가 이미 되는 겁니다. 그 부러워할 일이 없어요.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이미 우리가 그런 심판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든 돈이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렵지만 하나님 믿으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향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 또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고든 길을 따라가야 됩니까? 이 정직하다라는 말이요, 그냥 정직한 것 아니에요. 아샤르라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 고든, 바른,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포악한 자의 반대결에 서 있는 사람들, 패역한 자의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소통, 교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의 결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습니다. 종국에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저주와 증오가, 심판이 나타날 것입니다. 의인의 집은 어떻습니까? 의인의 집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재미난 건요, 여기 악인의 집에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바이트, 딱 그 집. 그런데 의인의 집이라고 할 때 이 집은요, 누아호에서 나오는 말인데 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 이게 뭐죠? 이게 뭐냐면 목장도 되고 집도 되고 거처도 되고 처소도 되고, 즉 의인이 관계하는 모든 종류의 소유물을 포함합니다. 의인이 있는 모든, 의인이 닿는 모든 곳에는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선함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포악한 자, 패역한 자, 거짓된 자, 악인,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 없는 아나무인의 사람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함을 보는 겁니다. 그래야 선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34절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아멘이 여기서 나오죠. 에메트, 아멘. 진실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거만한 자를 비웃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재밌어요. 거만한 자라고 하는 단어 루츠인데, 이게 이제 거만하다라는 말과 함께 조롱하다, 비웃다. 그러니까 거만한 자를 비웃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써요. 그러니까 루츠를 행하는 사람은 루츠를 당하는 거예요. 거만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함부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자, 이 온유하고 가난하고 마음이 여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낮은 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함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악한 것들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결론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을 읽고 또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광이 기업입니다.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카보드고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그를 형통케 하는 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그를 드러내는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소유가 되고 기업이 됩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지향하고 지혜로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포악이나 폐역이나 거짓이나 그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런 미련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포악한 사람들, 이 캐스라고 하는 바보 멍충이라고 표현하는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받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영달함, 높아짐, 교만, 이거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 뭔데요? 수치라는 거예요. 포악한 자가 높아지고 악인들이 잘 되고 그런 사람들 부러워할 것도, 그런 사람들 따라갈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높음은 이미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조금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당하는 치욕,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당하는 조롱,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기업이 멀지 않았구나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는 모든 종류의 중보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돕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힘이 들어 기도하지 못하는 남궁 집사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 민지자매를 향해 우리의 축복의 손을 뻗고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 안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 눈물로 중보기도 하는 것,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 나의 모든 일들이 나눔을 위해 향해 가기를 기뻐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광의 기업임을 믿으면서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귀한 주님 닮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내일 여선교회 일산 서지방연합회에서 비전교회를 섬기기 위한 바자회를 하는데 그것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보다 조금 부족한 교회, 적은 교회라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 같은 교회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사람이라면 주님,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웃을, 하나님이 돌보기를 원하는 그 약자들을 우리가 기꺼이 돌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 지혜의 삶이어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비록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내 삶은 그렇게 변화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아도 두벅두벅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을 향해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